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 특히 이방 세계에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복음을 가로막는 골치 아픈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정결법이라는 녀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하고 자꾸만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해야 하니, 즉 정결해야 하니까 더러운 것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멀리하자.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총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유대인의 잘못된 이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유대인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던 이 정결법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자꾸 그렇게 그것이 더럽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입니다.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핵심이 다르니까.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말을 실제로 실천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후반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원수 중 하나이자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시리아의 베니게 지역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자로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이 부정한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기념비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아 버립니다. 그녀는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니까 안 들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조차 자기에게 족한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부정한 영이 들렸던 자신의 딸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 딸이 치유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결법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이방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31절을 보시면 총 4군데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어디입니까? 두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돈, 세 번째는 데가볼리, 네 번째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글로 보면 이런 지역을 이동하셨구나 싶지만 실제 지도로 보면 굉장히 이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가장 밑에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는 갈릴리입니다. 이 3개의 지역을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방의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저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쪽에서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으신 거죠. 이방 지역으로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따르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31절에 따르면 마지막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동하면 됩니까? 그냥 두로에서 남동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그만이죠. 그런데 31절에 따르면 어디로 가셨다라고 합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셨다라고 합니다. 남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가셨다라고 합니까?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원어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가 숫자 10입니다.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즉 10개의 도시 연합입니다. 참고로 이 10개의 도시는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벨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거라사, 디온, 카나타, 다메섹, 라파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들이 낯설긴 하지만 몇 군데 도시는 익숙하시죠?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거라사라는 도시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신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거라사가 어디에 있다? 데가볼리 도시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게 거라사입니다. 자, 이런 도시들의 연합체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후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이동 방향으로 봐서는 데가볼리 지역에 근접한 부분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출발지인 갈릴리 호수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뺑 도신 거니까 호수의 반대편 쪽으로 가신 거죠. 근데 그 호수 반대편이 어느 지역이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그렸거든요. 어떻습니까? 뺑 도시죠. U자 모양으로. 이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피해 가신 겁니다. 이방 지역으로만 이동하신 겁니다. 외곽을 둘러서 쭉.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이동을 하셨을까? 크게 세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결법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사이가 껄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다른 거잖아요. 그네들은 정결법을 주장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고 마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설교를 꾸준히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하셨죠. 오병이어 사건도 굉장히 쉬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홀로 떠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힘드시지만 쉬고 싶지만 그들을 도우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는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는 겁니다. 쉬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가 아니신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 뭔가 할 일이 남으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 자,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쉬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데가볼리 근방의 갈릴리 호수로 가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당연히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참고로 벙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신 분들은 이분을 벙어리로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죠. 정확하게는 귀가 먹어서 점점 발음이 뭉개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소리가 안 들리며 나의 소리와 타인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말이 이상해집니다. 발음이 뭉개지는 겁니다. 내 귀로 듣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방금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분명히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메시아로 알려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알만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만 기다려왔으니까. 근데 데가볼리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전에 데가볼리 지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데가볼리의 도시 중 하나인 거라사에 이르신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과연 데가볼리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하니?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치 선교사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을 데가볼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읽힙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던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심지어 환자를 데리고 오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의 복음 전파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음 전파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시는데요, 치료의 과정이 총 5가지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고, 다섯 번째는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지 못한 독특한 치료 행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자, 이 5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침을 뱉으셨잖아요. 침을 이용한 치료. 현대인인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 환자의 치료가 특별히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런 독특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이라도 이용해서 힘들게 치료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를 뱉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한복음에도 침을 이용한 치료가 나옵니다. 유일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글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소경이 당시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의 침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보시면 황제가 내 침으로 치료가 됐다고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당시 고대 지중해 지역 사람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치료가 된 것 자체는 놀랍지만 치료의 방법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흔히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입니다. 이건 또 뭘까? 예수님이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 왜 탄식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11장 41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어떻게 하십니까? 우러러 보시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겁니다. 소통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탄식은 일반적 탄식이 아닙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탄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탄식인 겁니다. 즉 예수님의 탄식은 피조물을 향한 진정한 동정이 있는 그런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로 데리고 가심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치료를 하시지, 그러면 선교도 되고 좋잖아요.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의 치료 기법을 숨기고 싶으셨다, 아니면 당시 흔한 이적 치료사들처럼 보이는 것이 싫으셨다, 그네들과 동급으로 취급받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면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대중 앞에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들키기 싫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노골적으로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늘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추가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내부인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내부인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그는 그저 한 번 지나치는 병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 즉 내부인입니다. 마가복음의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내부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의 1대1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만남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그 누구의 뒤로 숨을 수도 없고
군중 속에 파묻힐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오늘 신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따로 데리고 가심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환자를 만지셨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환자의 아픈 곳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신일교회 부목사님들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좀 좋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웃어요. 너무 웃기니까. 근데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묵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데 너무 웃기니까 시끄러워서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실에 필수품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무조건 사야 해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 때문에 되게 웃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임경환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웃기신 분. 네. 그 임경환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면 허진성 목사님입니다. 저랑 같이 부임하시면 키 크시고, 허진성 목사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바로 맞은편 자리입니다. 일어서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일하다가 갑자기 시시로 일어서서 허 목사님을 웃기려고 합니다. 개그 본능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웃기려고 해요. 그런데 책을 좋아하는 허 목사님은 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검색을 해서 지금 나온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제일 좋은 걸 사셨어요. 진짜 껴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일어서서 개그를 하면 나머지 목사님은 다 웃습니다. 너무 웃기니까 일하다가. 근데 허 목사님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되게 뻘쭘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감정의 교류가 안 됩니다. 아마 지하철 타면서 아마 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끼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웃을 때 나는 안 웃기죠. 말이 들리지 않으면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감정의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소리를 못 듣는 사람에게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와 혀를 만지시는 겁니다. 치료의 의미도 있지만 감정 전달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소리로는 안 들리니까 만지시는 겁니다.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자애인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치료만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다입니다. 자, 3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참고로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쓰였던 언어거든요. 에바다. 이 아람어를 마가가 그대로 기록하고 뒤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헬라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참 독특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있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베드로로 추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으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에게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니까 예수님이 당시 실제로 하셨던 말을 말해줬던 겁니다. 에바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이 실제로 쓰셨던 아람어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마가가 신비주의를 추구했다면, 예수님이 뭔가 신기롭게 보이길 바랬다면 이 에바다를 번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해리포터에도 나오잖아요. 주문해 올 때 그 번역 안 해주죠. 왜 번역을 안 해줍니까? 번역하면 멋이 없거든요. 뭔가 마법같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마가는 굳이 번역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담담하게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냥 담담하게 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5가지 행위를 하시고 그 결과가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직역을 하며 이렇습니다. 그의 청각과 그의 혀의 속박이 열렸다입니다. 청각과 혀의 속박이 열렸다. 속박, 즉 묶여있던 게 열린 겁니다. 마치 죄인에게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이 병자의 삶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슬에 묶인 죄인과 같은 삶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들음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들음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풀려났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진짜 들으려면 예수님이 사슬을 풀어주셔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표현이 암시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병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이방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마가복음에 드물게 나오는 이방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방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드물게 나오는 경고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경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자가 치유받는 걸 본 데가볼리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 이 표현이 뭘 뜻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일정 부분 막으시는 겁니다. 앞서 나온 환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가복음의 주 독자였던 이방인은 순간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분명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호의적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짓던 정결법조차 과감히 부숴버립니다. 이방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겁니다. 거기에 바로 뒤에 나오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데가볼리 근방에 살던 귀먹고 말더듬는 자는 내부인만 받던 대우를 받고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마가복음의 주독자였던 이방인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다. 이제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다. 그들의 눈치 볼 게 뭔가? 이제는 우리가 내부인이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 여러분, 분명 이전 본문에 나온 율법과 정결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이 무너진 것은, 그 장벽이 무너진 건 이방인의 입장에서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드디어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의 진정한 문제 앞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온 인류의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하심입니다. 신의 부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신과 멀어진 인류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닌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신께 의지하며
신과 동행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하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의 부재로 인한 불행, 이게 바로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추종하며,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추종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부인,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내부인만이 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집단도 절대로 저절로 내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집단도 반드시 외부인으로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추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콧대가 높아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바로 직전에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의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해주시고는 곧바로 주변 이방인들의 눈을 덮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참 이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뜻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속편하고 참으로 단순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금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멀리 이 일을 전파하고 납니다. 자, 3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마치 뭣도 모르고 착각에 빠져서 마구잡이로 선교와 전도를 하는 현대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선교하는 현대 교회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곧바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3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뭐라고 했다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3개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잘 했다. 모든 것을 잘 하였다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가 모든 것을 잘이 아니라 아름답게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였다가 아니라 만들었다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로 구성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의 창세기 1장 31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으신이 오늘 본문의 하였도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자리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오늘 본문 37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이 마치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일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부족한 교회지만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그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서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또 뒤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 때 하셨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를 떠나시고 이방 지역을 순회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개인성입니다. 신앙의 개인성. 오늘 이야기에서는 내부인으로 추정되는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공동체성도 있지만 개인성도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홀로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 고독하게 신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꼭 여러분만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잔소리를 하죠.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신비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5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냥 보기에는 매우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고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폈듯이 특별한 행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굉장히 평범하고 그저 환자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나 기적이 우리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가 가치 있지, 뭔가 신비로워야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지, 절대로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누구도 저절로 내부인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콧대가 높아진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먼저 된 유대인이든 나중된 이방인이든 둘 다 겸손히 예수님을 추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리더든 새신자든 모두가 다 본인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추종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앞에 홀로 서며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바라보며
늘 은혜 받은 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여 내부인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제발 내부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7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청년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의 가치가 휩쓰는 이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